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강해가 시작이 되고요. 1장은 오늘과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한국에 대한 사설을 지난 29일에 썼습니다. 사설 제목이 한국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서 빠른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사설을 영국에서 파이낸셜 타임즈가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할 때 국가와 결혼했다는 말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국가와 결혼을 했으면 국가를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해야 지금 이런 정치적 혼란, 국가 마비 상태가 빨리 끝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빨리 받든지 아니면 빨리 그만두든지, 어차피 임기를 채워도 다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받는 건데 정말 국가와 결혼한 대통령이라면 국가를 위해서 가장 최선이 뭔지를 생각하고 국가를 위해서 행동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유를 한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한 7년 정도 이어져 갑니다. 그동안에 바울은 1차 처음 가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다시 2차 방문을 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고 다시 3차 방문을 합니다. 이렇게 3번씩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에서 가장 온 힘을 다 기울였던 두 개의 도시가, 하나가 고린도고 하나가 에베소예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노골적으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아버지, 믿음으로 낳았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이러한 바울의 비난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에베소에서는 대규모 도시적 폭동이 일어나서 마치 지금 광화문에서 촛불 행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에베소 온 도시가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을 그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회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온 도시가 소동하는 일이 일어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급히 떠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 있었어요. 그 마게도냐에 가 있는 동안에 고린도 후서를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모두 4편입니다. 고린도 전서 앞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또 하나의 서신이 있었는데 이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4개의 편지 중에 2개만 남아있고,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부터 설명을 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뜻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자원해서 된 게 아니라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습니다. 바울이 왜 이걸 밝힐까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너는 사도가 아니다, 넌 가짜다, 너는 위선자다, 온갖 비난의 말을 다 퍼부었어요.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그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비난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고린도 교회 개척자이며 자기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준 사도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라고 놀랄 정도의 표현을 써요. 어떻게 바울을 비난했습니까? 바울 자신에 대해서 먼저 1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행하였으리요. 경솔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유부단하다는 겁니다. 예도 없고 아니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글쎄유 이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 아니요가 분명치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며 예 하면서 아니라. 육체를 따라 무슨 말이에요? 세속적이라는 겁니다. 아주 바울을 세상적인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장 2절에 가시면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숨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주 부도덕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저렇게 험상궂게 생겨서 생긴 것도 못나고 사는 것도 못났다. 그래서 아주 부도덕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그냥 도덕적으로만 부도덕한 게 아니에요. 거기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했다는 것은요, 신학적으로도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6장으로 가시면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속이는 자라는 건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는요,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장 2절에 가시면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아무에게도 바울이 지금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겁니다. 교인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고 몰래 헌금을 빼돌리고 있고 하나님께 바친 것을 횡령하고 있다고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덮어 씌운 거예요. 나중에 10장 11장에 가면 말은 형편없고 편지만 강하다. 만났을 때에는 말하는 건 형편없는데 괜히 편지에서만 강한 척한다.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11장에 3번이나 어리석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 헬라어에서 어리석다는 것은요, 정신 나갔다는 겁니다. 저 미쳤어 이런 뜻이에요. 그걸 어리석다 11장에서만 바울이 나는 어리석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12장에 가면 다른 사도들, 거짓 사도들입니다. 거짓 사도들처럼 뭔가 우월한 은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은사도 없는 게, 능력도 없는 게, 이러고 비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자기가 3층 천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라는 걸 밝혀요. 왜? 하도 무시를 하니까. 환상도 못 본 게, 능력도 없는 게, 은사도 없는 주제. 왜냐하면 거기에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이 거짓 사도들이 능력을 가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11장 13절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화려한 쇼를 펼치니까 고린도 교회가 순식간에 거짓 사도들의 추종자가 돼버리고 바울에 대해서는 미쳤어 이러고 비난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거짓 사도가 되면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거짓 사도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신앙을 빼앗기고 거짓 사도들의 추종자가 되면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겁니다. 안데르센 동화에 어느 한 농부가 말을 한 마리 가지고 시장에 가면서 이 말을 좋은 것으로 바꿔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러라고, 좋은 거로, 당신 좋은 걸로 바꿔오라고. 근데 가다가 소를 가진 사람이 말이 탐이 나니까 소하고 바꾸자, 얼른 소하고 바꿉니다. 양을 가진 사람이 가다가 소를 가진 걸 보고 이 양하고 소하고 바꾸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리석은 농부가 또 얼른 바꿨습니다.
거위를 가진 사람이 지나가다가 양을 가진 이 농부를 보고 이 거위가 튼튼하고 좋으니까 당신 양하고 바꾸자. 그러니까 얼른 바꿨습니다. 암탉을 갖고 가는 시장 가던 사람이 거위 가져가는 걸 보고 이 암탉이 정말 좋은다. 그러니까 얼른 바꿨습니다. 사과 한 봉지를 들고 가던 사람이 암탉을 가져가는 걸 보고 이게 사과랑 바꾸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마음씨 좋은 농부는 얼른 사과 한 봉지 바꿨어요. 그러다 이제 피곤해서 주막에서 쉬고 있는데 그 같은 나그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서 내가 이렇게 해서 말 한 마리를 들고 나갔다가 사과 한 봉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이제 당신은 마누라한테 죽었다. 그런 남편을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그랬더니 어리석은 농부가 아니라고. 내 아내는 분명히 잘했다고 그럴 거라고. 진짜냐? 그럼 가서 확인하자. 그래서 이 나그네를 데리고 농부가 간 거예요. 집에 갔더니 다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환하게 아름답게 미소를 지으면서 여보 잘했어요. 그래. 나그네가 너무나 놀랐어요. 놀라서 내 이런 가정이라면, 이런 부부라면 내 전 재산을 이 집에 주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가정이 있을까요? 그래서 동화예요. 안데르센 동화. 여러분, 남편이 뭘 해도 잘했어요. 아내가 뭘 해도 잘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봉사하는데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잘했어요 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바울에게 참 못됐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거짓 사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장 3절에서 5절까지 바울은 고난과 위로에 대한 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주, 위로의 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시나요?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요 사도들을 위로하셔서 많은 환난 중에 사도들을 위로하셔서 위로받은 사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위로로서 환난당하는 교인들을 위로하셔서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위로는 먼저 환난 중에서 위로받은 사람에게서 내가 환난 중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요 먼저 위로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위로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내 곁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심으로 모든 환난에서 능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위로받은 환난을 당하고 위로받은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미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목회하시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서 평생을 중국 선교에 헌신하시고 다시 귀국을 하셨어요. 귀국하실 때에는 갑작스럽게 몸이 마르고 몸에 증세가 이상해서 귀국을 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진단을 받았는데 암으로 판정이 납니다. 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근데 치료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배를 열어봐야지 알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대답해 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수술 일정을 잡고 수술실에 들어가고 의사가 배를 열었는데 이미 장기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못하고 수술을 마무리를 졌어요. 그리고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배울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고. 얼마나 남았냐 그랬더니 길어야 일주일을 못 넘기실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당회장 목사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새카만 데다가 다 삐쩍 마르고 뼈만 남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그날 귀국한 이미성 선교사를 처음 본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이제 일주일 남았다는데 하나님 아직 할 일이 있고 또 가르쳐야 될 영혼도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남았는데 주님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렇게 죽는 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왔는데 이제 그 다음날 비서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많이 좋아졌다고,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서 그날 목사님이 또 갔어요. 얼굴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간절히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간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다 같이 가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 다음날 다시 전화가 왔는데 얼굴빛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주 새카맸었는데 얼굴빛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병원에 할 일이 없잖아요. 링거만 맞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쉬시다가 일주일만 더 버텨내시면 항암 치료하겠다고. 일주일을 또 버텨내신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교회 기도실에 들어가서 정말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설교 때 이미성 목사님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걸어 다닐 정도가 되면 교회에 나와서 간증을 하겠다고. 그럼 그 간증을 들으면 교인들이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교인들이 환난 중에 위로를 받은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환난 중에 있는 교인들이 위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개인의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2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넘치고 동시에 위로도 넘쳐야 돼요. 고난은 넘치는데 위로가 넘치지 않으면요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넘쳐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는 고난의 주요, 그리스도는 위로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와요. 근데 고난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위로도 따라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고난만 넘치고 위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해줘야 돼요. 서로에게 위로가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고난을 견뎌내요. 고난을 견뎌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위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동사 명사 합쳐서 10번이 나와요. 10번. 고난이라는 단어는요, 고난은 환난, 그 다음에 고난 받다, 고난 명사 동사 환난까지 다 합치면 5구절 안에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항상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청각장애인 이영미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소설가가 되셨는데, 그분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3사람의 위로가 그분의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국어 선생님입니다. 청각장애인데 선생님들이 이 이영미
아이가 청각장애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석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까 선생님이 출석부를 가지고 때리고, 선생님이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낙서하고 장난치니까 또 와서 출석부로 때리고, 그래서 성적이 최하위인 거예요. 그러다가 국어 선생님이 이제 이영미 학생이 청각장애라는 걸 알아요. 어느 날 글짓기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글짓기 시간에 이영미 학생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수필을 하나 쓴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잘 쓴 거예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막 그 교내 전체 100일장에도 이거 내고, 그 다음에 지역 신문, 어린이 신문에도 이걸 내고, 이렇게 해서 이영미 학생이 거기서 상을 받고 그랬습니다.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영미를 데리고 나와서 칠판에다가 세워놓고 칠판에다가 썼어요. 교내 100일장 대회에 우승, 어린이 신문에서 입상. 이렇게 하면서 이영미 학생을 학교 그 아이들 앞에 세워놓고 정말 글을 잘 쓰는 아이라고, 그래서 다 박수를 쳐주고 위로. 여기서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탁치는 대로 책을 읽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가 컴퓨터를 만났는데, 그 장애인 센터에 가니까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정말 좋은 남자 선생님이 컴퓨터 개인 교사가 돼서 이걸 이영미 학생한테 컴퓨터로 글 쓰는 거, 정보 찾는 걸 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컴퓨터를 통해서 바깥 세상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글 쓰는 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멋진 남자 선생님이 항상 넌 정말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잘 배우는 학생은 못 봤어, 이러고 격려를 해준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어머님. 이게 신경장애 때문에 이분이 오장육부가 다 약해져서 뭘 먹기만 하면 토하고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계속 코피를 흘리고 신경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엄마가 항상 야, 좀 먹고 좀 자야지, 항상 어머니가 뭘 먹고 잠 좀 자라고 계속 귀찮을 정도로 어머니가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의 말을 항상 생각을 하고 그래 먹어야지, 그래 자야지, 안간힘을 쓰고 토하면서도 먹고 온몸을 비틀면서도 어쨌든 자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몸이 좋아진 거예요. 누군가가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면 우리는요, 그 절망을 탈출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로해 주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가두어 놓으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데 그 주님은 누구십니까? 고난을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6절에서 7절까지 고난과 위로가 순환이 돼요. 우리가 너희는 세 번씩이나, 우리가 너희는 세 번이나 반복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영적인 교류, 마음의 교류가 가득했던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고린도 교회 얼굴 표정이 달라졌는지, 그 뒤에는 거짓 사도들이 온갖 말로 바울을 음해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우리가 환난당하면 그게 어디로 가요? 너희의 위로와 구원. 그 다음에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어디로 가요? 너희가 위로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너희가 구원과 위로를 받고,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너희가 위로를 받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공자, 영적 은혜의 제공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환난 받고 여기서 끝나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손해잖아요. 우리가 환난을 받은 게 어디로 확장돼야 돼요? 너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여기서 끝나면요, 개인주의잖아요. 여기서 넘어가야죠. 어디로? 너희도 위로를 받고. 그리고 다시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견뎌낸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견디게 하느니라.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 것 같이 너희도 위로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 너희, 우리, 너희, 우리, 너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은혜를 제공하고 위로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요 끝까지 견뎌낼 수 있어요. 고난은 견뎌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지 않으세요. 고난은 누구나 다 정해진 기간 동안에 아무도 거기서 못 벗어나요. 8.15 특사도 없어요. 구정 맞았다고 대통령 특사도 없어요. 여기는 고난의 감옥은 임기 날짜를 다 채워야만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견뎌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가 넘쳐야죠. 위로가 넘쳐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데 이 위로는 누구로부터 와요? 아니요. 우리로부터 너희에게로 와요. 사람을 통해서 와요. 사람.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나한테 위로 좀 줘 이러고. 우리에게 정말 위로자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고, 고난을 견뎌내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제시카라는 여자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불쏘시개 장작이 필요하다면 이 멋진 할아버지에게 장작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남자는 80세의 멋진 남자가 어디서 장작을 팔고 있으니까 거기서 장작을 구입하십시오. 그의 이름은 케네스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사진을 몇 컷을 실어놨어요. 이 할아버지가 장작을 길거리에서 파는 이유는 헬렌이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아내가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암 투병하는 중에 정말 사랑을 다해서 아내를 돌봤는데 이 암과의 그 싸움에서 아내가 졌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케네스 할아버지에게 남은 건 6만 불이 넘는 의료비가 남은 거예요. 그동안에 남은 게 6만 불이지 그전에는 노후를 위해서 저축해 놓은 그 노후연금을 아내 치료비로 다 쓰고, 여러분 미국은 진짜 비쌉니다. 병원에 하루 입원실 하루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입원실 하루가 3,000불이요 300만 원 하루. 제가 있던 산호세에서는요 하루가 3,000불.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요 병원 못 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를 한 이유가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번에 다시 뭐 트럼프가 뒤집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암투병하면서 자기 노후 재산 다 집어넣고도 이제 6만 불이 남은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연금이 나오는데 연금도 50%가 자동으로 의료비 상환으로 빠지고 남은 50% 갖고 사는데 아내 병원비를 갚는다고 산에 가서 장작을 쪼개다가 그래서 길거리에서 장작을 파는 겁니다. 그걸 제시카라는 여자가 보고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고 할아버지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 페이스북에 9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이걸 본 거예요. 장작을 사러 거기까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펀드에다가 웹사이트에다가 이 사실을 올려놨더니 사람들이 그 와서 6만 불 모금을 했는데 6만 불 모금이 아니라 모인 돈이 10만 1,000불이 모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의료비를 다 갚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에게는요
이 제시카라는 여자가 정말 위로자잖아요. 길거리에 다 그냥 지나갔는데 이 여자는 와서 얘기하고 사진 찍고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것 때문에 다시 그 모금 웹사이트에다가 이 사실이 알려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차에 손짓하면서 땔감을 안 팔아도 되는 거죠. 이런 위로자가 우리 곁에 있으면요, 우리는요 모든 환난을 능히 견뎌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실제로 어떻게 자기가 환난에서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가지고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위로할 수 있게 됐는가, 자신에 대한 증거를 예를 들었습니다. 먼저 환난입니다. 바울에게 어떤 환난이 있었어요? 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을 당했습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까지 끊어졌어요? 살소망까지. 힘에 지나도록 무게를 초과해버린 거예요. 능력에서 벗어난 겁니다. 도저히 이제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겪은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 시제는 뭐예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런데 사형 집행이 안 된 것뿐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황에서 아직 사형 선고가 집행만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게 사형 선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맹수와 더불어 싸웠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행전 20장 3절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다가 3개월 동안 거기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공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꼼짝없이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한 번 더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이게 바울이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셨나요? 먼저 환난이 있으면 그 다음에 환난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살소망한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절망의 이 환난을, 왜 하나님이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알고 그 위치에 가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능히 다시 살리신 하나님.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사형 선고, 죽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건져내셨어요. 바울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시련이 오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끝까지 매달려만 있으면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1932년도에 그때 막 비행선이 처음 개발이 돼서 유행을 시작했을 때인데, 비행선을 그 계류장에다 묶어놔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기중기도 없고 뭐 모터로 작동되는 그런 기계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비행선을 밧줄로 잡아가지고 계류장에다 묶었어요. 근데 비행선 하나를 그 계류장에다 묶어 놓으려면, 왜 부두에 가면 배 묶어 놓으라고 쇠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뚝에다 묶어 놓으면 200명의 사람들이 달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여 명의 사람들이 비행선을 밧줄로 매달고 그 계류장 쇠막대기에다 묶어 놓으려고 할 무렵에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비행선이 확 한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200여 명의 사람이 매달려 있다 그대로 공중에 같이 딸려 올라가다가 다 떨어진 겁니다. 밧줄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툭툭 떨어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다쳤는데, 거기에 끝까지 매달려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야, 저 사람 떨어지면 죽었다 그랬는데 1시간 45분 만에 밧줄을 다시 매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달겨들어서 안전하게 계류장에다가 비행선을 묶었는데 그 사람은 그때까지 매달려 있던 거예요. 1시간 45분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나 하고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까
거기에 밧줄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매달려 있던 밧줄은 다 떨어지고 그 옆에 밧줄 하나가 한 2m가 안 되는 밧줄이 있었는데 그 밧줄로 옮겨 타고 밧줄을 허리에다 묶어버린 겁니다.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끝까지 매달려 있으면 사는 거예요. 고난은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과거에 건지신 하나님이 현재에 건지실 것이고 미래에도 건지실 겁니다. 어디서? 사망의 환경에서 하나님 건져내실 수 있어요. 어디서? 큰 사망에서. 사형 선고, 그 다음에 9절에서 사형 선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10절에서는 큰 사망에서, 그냥 사망이 아니라 큰 사망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뭐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견뎌내기만 하면. 근데 견뎌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옆에 위로자가 있어야 돼요. 위로해 주는 사람이. 그래야 나 그만할래 포기하다가도 다시 의지하고, 지쳤어 벌써 11월 30일이야 오늘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직 한 달이나 남았잖아. 위로를 받으면 다시 하나님 붙잡을 수 있어요. 끝까지 붙잡으면, 혹시 알아요? 12월 31일 밤 11시 59분에 응답될 수도 있잖아요. 아직 1분이나 2016년이 남았으니까. 하나님 바쁘셔서요, 항상 마감 시간 직전에 일을 하시는 버릇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바쁘시구나. 왜요? 항상 마감 시간 직전에, 뭐 5초 전, 뭐 10초 전, 아주 기분 좋을 때 1시간 전에 응답하시지, 그전에는 거들떠도 안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마감 시간 전에 모든 상황이 바뀌고 큰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요. 근데 언제 이게 나타나요? 11절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했어요? 기도 때문에. 그래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간구함으로 도와달라. 그래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그러니까 또 이제 방언, 신유 이런 거 생각나시죠?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많이 기도하자,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기도한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기도한 사람만이 그 눈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목격할 수 있으니까 기도가 감사고 감사가 기도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뭐하고? 계속하고.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우리가 서둘러 이게 아닌가 봐요, 뭐가 잘못된가 봐 이러고 우리가 중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끝까지 최종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서 안 돼요. 여기서 한 100명 중 99명이 여기서 탈락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 기껏 기도하고 나가서 저 마당에서 옆집 아줌마 만나가지고 뭐 기도했어? 아들 뭐 취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아 그래요? 안 될 것 같아. 왜 기도를 해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요 너무 잘 믿어요 우리가. 왜? 그래야 나중에 믿음 없다는 소리를 안 듣고 기도하더니 소용없네 비웃음 안 들으려고 아예 부정적으로 자기를 안전한 데 갖다 놓는 게 안 될 것 같아. 신령해 보이시나요? 기껏 하나님 눈물로 기도해 놓고 하나님 이 아이는 취직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삽니다. 기껏 기도해 놓고 나와가지고는 옆집 아줌마한테 안 되겠지? 왜 확인을 하시나요? 이래서 안 돼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구하라 구하라 아시네요? 찾으라 이것도 잘하시고 문을 두드려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약해요. 약하고 깊지가 않아요. 기도했으면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너무 서둘러 일어나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옆집 아줌마가 왜 그래? 기도해 놓고 믿고 기도해야지 그 믿음이야 이러면요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맞아 요즘 뭐 힘들어서 안 돼 공무원이 뭐 40대 1이래 네 아들 실력 갖고 되겠어 이래 놓으면요 끝난 거예요. 걔는요 엄마는 괜히 와가지고 드라마나 보시지 그 시간에 기도한다고 시간만 버린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위로를 해주세요. 위로해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어떻게 믿으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줘야지 자꾸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될 거야 의심하고 믿음이 없어서 쩔쩔쩔쩔 매는 사람들한테 거봐 그냥 비난을 해버리면요 그나마 있던 믿음도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해야지 입 밖에 부정적인 말 내는 거 아니야. 빨리 회개 돌을 집어넣어야 돼. 기도실로 회개하라고 옆에서 지켜봐야 돼요. 회개하나 그렇게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제이시 라일 목사가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건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건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건 은혜 없이 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건 소망 없이 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건 천국 없이 사는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건축하길 원하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0장 찬송가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목사님 축도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절하고 4절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늘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게 해주셔서 그 위로를 가지고 모든 고난을 견뎌내게 해주사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위로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기 원합니다. 견뎌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참아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 옆에 위로자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위로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뎌내게 주옵소서. 고난이 넘친 것도 넘치게 하여 주사 서로가 서로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위로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넘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텅 빈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곰핍한 우리의 마음을 메말른 우리의 마음을 위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행하시는 일 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체가 되시고 위로의 본체가 되시고 구원의 본체가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의 매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 참 자연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황태자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생명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수예배를 주님 앞에 정성 그리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상하로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